이번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이 요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에게 잡혀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 아주 어릴 때부터 참 재미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때가 주전 8세기 경인데 8세기 중엽경인데 이제 그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비록 종교적으로는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지 않아서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도 그 당시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 국가를 이롭게 한 예언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당신을 통하여 그 옛 우리 남유다에 속했던 그 땅 하맛 지역이라고, 하맛 그리고 아라바 그쪽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예언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였는데 이 당시도 이제 그 북쪽에 아시리아는 이제 강대국이 점점 이렇게 커 나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그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느냐라는 내용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들, 그런 악들이 나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이걸 외치라는 것이죠. 그런 명령을 받아더니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지역의 죄악상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죠.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이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근데 요나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우리 요나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이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내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이 말을, 경고의 말을 하면 너희 큰일 나,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런 말을 하면 그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품었던 그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인데 그 꼴을 요나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생각들이 요나 가운데는 쭉 있었던 겁니다. 1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땅에 가게 되면 혹시나 그 땅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둬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은 죄악 속에 살다가 심판받도록 해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이 받을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주변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대상자를 정할 때에 보통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왔으면 싶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지,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정말 사람 됨됨이가 정말 사람 됨됨이가 못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잘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사람 변해가지고 복 받는 모습은 내가 보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요나가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을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요나에게 너 니느웨의 성 가서 그 땅에 경고의 말을 해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이 성가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방향을 어디로 합니까? 다시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쭉 있는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다시스라는 곳은 당시의 세계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제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인데 그 서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거리상으로도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 거리의 약 한 4배나 되는 거리죠. 다시스로 그렇게 멀리 가면 요나가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3절 중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바로 내려갔던 요바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무엇을 만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를 내려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마침 맞다. 참 딱 맞구나.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만났으니까 잘 됐다 하고는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삭슬 주고 이제 타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참 신기하게도 그 일이 다 잘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여건들이 다 풀릴 때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과연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인가 생각해보고 멈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일날 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서 날씨도 너무 화창한데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테니스 치러 가고 싶기도 하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골프를 치러 가려고도 갈 수도 있죠. 어떻게 이제 교회를 빠질 궁리를 하는데 마침 아주 친한 친구가 전화 오는 겁니다. 야, 너 뭐해? 지금 우리 동기들 몇 명 모여서 테니스 칠까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너 어떻게 되냐?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죠. 핑계거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운동하러 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더 부추기려고 이렇게 일을 잘 풀리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 온 그 신호를 하나님이 멈추라는 신호로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도 사실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됐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이 술술 풀린다라고 여겨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올라갔죠. 그리고는 그 마음에 안도감이 되었는지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배 밑창으로 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이 태도에서도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는 그 순간까지는 마음을 졸였겠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배에 올라선 순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받은 임무를 싹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깨어있지 않은 태도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배에 올라탄 요나인데요. 여러분, 이 요나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선지자니까 제일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갓 시작한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요나 같을 수가 있을까요? 봉사를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 요나 같을까요? 아니면 봉사를 오래도록 많이 한 사람이 요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 후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나가 보여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이 요나서를 정말 찬찬히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자, 여러분, 이제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풍랑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였으니까 그쪽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 상인들, 여러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보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이 풍랑을 헤쳐서 마른 땅으로 가려고 이제 했겠죠.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막 애쓰고 쑤가고 있는데도 욥이 아니라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 선장이 지금 막 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는 거죠. 내려가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자고 있느냐? 잠자는 자여, 너도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어찌 아느냐?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이 말에 사용된 단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그 일어나란 단어죠. 그 다음에 그 성에게 외쳐라. 이 외쳐라는 그 단어와 지금 이 선장이 말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방향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네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방향을 어디로 틀어내는 겁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야, 너 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니? 일어나 나에게 기도해라.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라. 왜 나를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니? 내게로 다시 다가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 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냐고.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지요.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 있기 전에도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교회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소리가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청렴함, 순결함, 이러한 것들을 교회들이 보여주어야 함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러한 이제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요나야 일어나서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요나는 기도한 것 같습니까?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요나가 이 말을 듣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선장의 말을 듣고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긴 했겠지만 막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라고는 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뚝뚝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비를 뽑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묻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야 요나가 이제 이게 나로 인한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재앙은 나로 인한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떠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를 볼 때에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데 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저희들도, 이 목회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에서는, 사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도 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하기 쉽냐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을 보게 되냐면 권위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권위. 무슨 교회에서 받은 직책이 대단한 것이냐 여기면서 그 위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요.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를 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양무리를 치되, 즉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를 할 때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주장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거나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이번에도 역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냐면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이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어겨서 떠나가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지금 선장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야, 요나야, 네가 어떻게 나를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나를 떠나서 나의 말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은 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여기면서도 감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과 섬김의 명령을 우리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우가, 네가 나의 분명한 명령을 알고도 어찌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지 않느냐? 네가 나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남을 사랑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욥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이 선원들이 묻습니다. 막 어떻게 이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묻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말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왜 너가 거기 잠잠히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자고 있느냐? 왜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가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욥은 지금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책임 내가 다 지겠습니다. 나를 던지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이세요. 이 욥의 마음에, 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들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욥은 그러한 법칙을 요나는 적용시키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그래 요나야, 네가 참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 그의 잘못을 그가 스스로 지고 나를 그냥 죽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의 생각을 바꾸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장이 마쳐질 때까지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나의 반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향한 요나의 반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해 오면서 세워져 왔던 나의 원칙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서 그것만을 고수하며 그 외의 것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그것을 먹어라 그러죠. 3번이나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 이런 부정한 짐승들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 못 먹어요. 누가 말씀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먹습니다. 아니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틀, 나의 전통에 의해서 내가 새겨지게 된 나의 어떤 그런 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원칙 속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섬김의 원칙, 사랑의 원칙. 이 섬김과 사랑이라는 그 큰 전제, 내 마음, 내 목숨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원칙 앞에 우리의 어떤 틀들은 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죄인들은 심판받아야만 해, 이런 생각의 틀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틀로 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돌아보아 나의 생각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달라고,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나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분열되지 아니하고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나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여호와의 나의 습관이 온전하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비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뜻을 궁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겸허히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악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인, 우리 영동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붙들지 못한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자랑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동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귀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비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도 주의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수술이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진영 노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토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여, 비날 위한 비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며 사랑이 넘치는 나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란 때에 참으로 슬프고 황망함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여호와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류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아버지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떠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동교회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집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모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기독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